안녕하세요. 저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말씀 연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기적처럼 피해갔던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던 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정확히 응답받았던 때 말이죠.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천사가 나를 도와준 건 아닐까? 성경은 천사에 대해 단순한 전설이나 상상 속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내시는 영적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에도 천사가 정말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증거하는 천사의 역할과 우리 삶 속에서 천사가 함께할 때 나타나는 7가지 명확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묵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천사에 대한 성경적 기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흰 옷을 입고 날개를 단 아름다운 존재? 하프를 연주하며 구름 위를 떠다니는 모습?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올려진 장식품?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천사에 대해 2가지 극단적인 오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를 지나치게 신비화하며 거의 숭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또 다른 이들은 천사를 완전히 무시하며 구약시대의 유물쯤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파송된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천사에 대한 첫 번째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했으며 그 창조 과정을 지켜보며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에서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는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영적 세계의 첫 번째 거주자가 바로 천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천사를 만드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과연 천사라는 존재가 필요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할 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시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훌륭한 왕이 자신의 통치를 돕는 신하들을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왕은 혼자서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만 여러 신하를 세움으로써 그들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통해 왕국이 더욱 풍성하게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창조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누시고 천사들을 통해 우주를 다스리시며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을 선택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디오니시우스는 천사를 하나님의 빛을 받아 전달하는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사는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천사의 본질입니다.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이십니다.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천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부터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묶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의 손을 막았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꿈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계셨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서 칼을 든 자를 만났을 때 그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약시대의 천사 출현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주로 세 가지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둘째,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셋째,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때입니다. 이 패턴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천사들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후에는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을 맞이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흰 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천사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이끌어 감옥 문을 열어주고 구출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것이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광야 길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천사의 인도하심이 만나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신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사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의 활동이 성경시대에 국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천사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구절이 쓰여진 시기는 1세기 후반, 이미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기록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여전히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은 종말 시대에 천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7 나팔을 부는 천사들, 7 대접을 쏟는 천사들, 짐승과 싸우는 미가엘 천사,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천사까지. 요한계시록에는 약 67회에 걸쳐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오히려 마지막으로 갈수록 천사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성경을 종합해보면 천사의 역할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는 장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천사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말라크,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둘 다 메신저 또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역대하 32장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자비의 사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집행자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영혼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성도의 죽음에도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사가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천사의 존재도 그들이 남긴 흔적과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가지 증거는 단순한 신비 체험이나 주관적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천사 활동의 특징들이며 수많은 성도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온 객관적 현상들입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보고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섬기고 있다. 이 말씀처럼 천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증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설명할 수 없는 보호와 구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차가 미끄러지는데 신기하게도 사고가 나지 않았던 순간,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밀어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던 경험, 분명히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기적처럼 피해간 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운이 좋았다거나 우연이라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를 시기한 관리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사자굴은 단순히 사자 몇 마리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들은 정복한 지역에서 사자들을 모아 굴에 가두어 두고 며칠씩 굶긴 후 사형수들을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사람이 던져지는 순간 찢어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날 아침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부르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여기서 핵심은 천사를 보내어입니다. 다니엘은 천사를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가 그곳에 있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천사 활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물리적 위험에 처했을 때 개입하여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천사의 보호가 항상 고통이나 위험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경우 천사가 그를 사자 굴에 들어가기 전에 구출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사자 굴에 던져졌고 밤새도록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의 보호는 우리를 시험과 고난에서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걸으시며 지켜주셨던 인자 같은 이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런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가 어느 날 밤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심한 후 그 길을 다시 지나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날 밤 자신을 지켜주신 것이 천사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나를 보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를 지켰다고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비슷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보름스 국회에서 황제와 교황청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해야 했던 그 위험천만한 순간 루터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증언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코리 텐 붐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수용소에 갇혔을 때 어느 날 밤 간수들이 여성 수감자들이 있는 막사를 급습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여성이 공포에 떨며 기도했고 코리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간수들이 막사 앞까지 왔다가 돌아갔고 나중에 한 간수가 증언하기를 그 막사 주위에 거대한 존재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극적인 경험이 없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천사의 보호가 항상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천사의 보호는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평소에 지나가던 길에서 큰 사고가 났던 경험. 왜 그날 유독 다른 길로 가고 싶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을 지켰던 순간, 이것이 바로 천사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위험한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찾아와서 그 결정을 미루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그 불안과 경계심이 바로 천사가 여러분의 영에 속삭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둘러 진을 치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나인데 이것은 군대가 진영을 세우고 경계를 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천사는 마치 군인이 중요한 장소를 지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위에 진을 치고 계속해서 경계하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천사의 보호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호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사의 보호는 우리가 주문을 외우거나 특별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천사에게 우리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시편 91편을 자세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에게 천사의 보호가 약속됩니다. 핵심은 거주하며와 사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천사의 보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의미합니다. 천사의 보호는 우리가 완벽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구출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적절한 때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도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절박한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움이 찾아온 경험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확한 금액이 들어온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창세기 21장의 하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 앉아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천사는 하갈에게 나타나 위로하고 그녀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우물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갈은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그 우물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한 일은 하갈의 영적 눈을 열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해결책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도움을 주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천사는 종종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이미 만날 수 있지만 놓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이미 선택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못한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천사의 도움은 대부분 초자연적 기적보다는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더욱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사환은 사방을 둘러싼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나 엘리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천사의 군대가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다만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와 위험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 순간에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의 경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했습니다. 선원들도 희망을 잃고 승객들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배는 부서졌지만 276명의 사람이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바울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했으며 결국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도움은 종종 메시지와 확신의 형태로 옵니다. 물리적인 개입보다는 영적인 통찰과 확신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현대 선교 역사에도 비슷한 증언들이 많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세운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정확히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다. 조지 뮬러의 간증은 더욱 유명합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모든 필요를 채웠는데 놀랍게도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아들이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 시간에 식탁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뮬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것을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믿음이 강하지 않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고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따라 돕는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영적 전쟁 중에 느끼는 초자연적 힘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적으로 극심한 공격을 받는 것 같은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힘과 평안이 찾아온 경험 말입니다. 기도하기도 힘들고 성경 읽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경험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영적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를 강건하게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강건하게 하더라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엔디나모로 안에서 힘을 주다 또는 힘으로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고통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대신 걸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는 예수님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힘을 더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중에 천사가 우리를 돕는 방식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가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줍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 옆에서 달리며 물을 건네주는 사람처럼 천사는 우리의 영적 경주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천사들은 우리의 편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렇다면 왜 21일이나 걸렸을까요? 천사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주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바사국 군주는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막기 위해 악한 영들이 천사를 대적했고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고 나서야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영적 전쟁의 우주적 규모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구절은 천사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천사의 도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방식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안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우리의 영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이런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끌려가 사자에게 던져지기 직전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낍니다. 마치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폴리캅 주교가 화형당하기 직전에 보인 평온함도 유명합니다. 그는 화형대에 묶이면서도 웃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얼굴에서 초자연적인 빛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기나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에게 전달한 하늘의 평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갑작스러운 영적 통찰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 앞에서 막막했는데 갑자기 명확한 해답이 떠오르는 경험.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이 갑자기 열리는 경험. 기도 중에 정확한 방향이 주어지는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천사가 우리의 영적 이해를 돕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이 천사를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천사가 도와주는 건가요? 왜 어떤 때는 도움이 오고 어떤 때는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사의 도움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은 천사의 도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을 보면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의 보호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보호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를 고통에서 즉시 구출하시기보다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네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중요한 순간에 만나게 되는 뜻밖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만나는 어떤 낯선 이가 실제로 천사일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천사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마물에 상수리나무 곁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가 그들을 영접하고 최상의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으며 조카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낯선 이들을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이 모든 축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이 두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천사가 저녁 때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며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롯도 처음에는 그들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롯은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려 했고, 그 결과 소돔이 멸망할 때 가족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천사는 종종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사는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도움을 주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부흥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천사가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했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인도합니다. 내시는 자신이 왜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지 몰랐고 빌립도 왜 광야 길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 브루스 올슨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콜롬비아의 모티론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수많은 우연한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글로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막막했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정확히 그 부족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식량이 떨어졌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브루스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천사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막막한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 정확히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던 경험,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나중에 보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어떤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경험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인도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한 직감과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와서 계획을 바꾸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재앙을 피하게 한 경우, 누군가와 거래하려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육감일까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려 할 때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기에 요셉도 꿈에 천사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두 가지 경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것이고, 요셉은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렀을 것이며 아기 예수님은 헤롯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경고가 이 모든 비극을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탄 배가 항해를 계속하려 할 때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큰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바울이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사의 경고에 민감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만으로 그런 경고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은 계시를 전달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것은 곧게 하다 또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까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영에 경고를 전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나 평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교부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사는 종종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한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천사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일으킨다. 반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려 할 때는 평안을 준다. 이것이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다. 물론 모든 불안이나 평안이 천사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건강 상태,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천사의 경고는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만약 어떤 직감이나 경고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천사의 경고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속삭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어떤 경고가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예배와 기도 중에 느끼는 특별한 임재감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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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보았는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에 온 것이라.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분 교회에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50명, 100명, 500명?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도 함께 서 있으며 말씀이 선포될 때 천사들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구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예배 중에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천사들도 참여하는 거룩한 집회입니다. 많은 성도가 예배나 기도 중에 특별한 임재감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는 경험. 이것이 단순히 감정적 흥분일까요?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것은 천사들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18세기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느낀다.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이 그 자리에 임한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열정이 아니라 하늘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에드워즈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강렬하게 경험해서 자리에 주저앉거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의 부흥 집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피니가 어떤 공장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공장 노동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일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찬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는 경험, 기도하는데 평안과 확신이 밀려오는 순간, 이런 것들이 모두 천사들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임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나 느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돕는 존재일 뿐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은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천사를 지나치게 신비화하거나 숭배하려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며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증거는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평안과 빛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성도의 죽음에도 함께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상태 사이의 전환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천사들이 그 여정을 인도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가 임종 순간에 천사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쳤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 하늘을 보았고 아마도 자신을 맞이하러 온 천사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크리스천이 강을 건널 때 그는 두려워했다. 그러나 강 건너편에서 빛나는 존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격려하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크리스천이 강을 다 건넜을 때 그 빛나는 존재들이 그를 영접하여 하늘성으로 인도했다. D.L. 무디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립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달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하자 무디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영광스럽다. 무디는 천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방 안에 누군가 있다고 말하거나 빛을 본다고 말하거나 평안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뇌의 산소 부족이나 환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천사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온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임종 시에 천사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천사를 보든 보지 못하든 천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약속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증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보호와 구원의 경험. 둘째, 적절한 때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도움. 셋째, 영적 전쟁 중에 느끼는 초자연적 힘과 평안. 넷째, 중요한 순간에 만나게 되는 뜻밖의 사람. 다섯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한 직감과 경고. 여섯째, 예배와 기도 중에 느끼는 특별한 임재감. 일곱째,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평안과 빛입니다. 이 7가지 증거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천사 활동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천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수단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천사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인간보다 더 강력하며 인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천사까지 우리를 돌보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천사의 도움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즉시 건져주시기보다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내내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줍니다. 셋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천사의 인도하심을 알아채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천사가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천사의 군대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만나는 낯선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 삶에 들어온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혹은 천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집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천사들이 그 여정을 인도할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천사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천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신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단순히 천사보다 높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사들도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종처럼 섬기셨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이 땅에서 지켜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존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천사보다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십시오. 천사의 도움을 경험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천사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에 더욱 큰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천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경험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께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그러면 천사의 도움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천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천사는 우리를 돕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7절의 약속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든 보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천사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 확신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멘 댓글로 함께 고백해 주시고 이 귀한 진리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천사의 보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